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한다. 저도 그래서 사역자죠. 사람이 할 때 사역을 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할 때는 하나님이 사역하신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다른 표현을 써서 이 사역을 거꾸로 써서 역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을 한다는 표현을 쓰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역사는 히스토리 그 역사가 아니고 일하신다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분명히 이 땅에서도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옵소서 하는데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사실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그 핵심이 두 가지가 있죠. 뭐죠? 창조와 구원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하나님이 그 또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그러나 이 구원 역사 속에 하나님은 또 다양한 것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죄의 결과물들, 그 결핍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번 3월 달에는 이 4주 동안 특별히 이 소경의 눈을, 근데 요즘은 그 표준어를 이제 소경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저도 이제 소경이라는 단어가 익숙한데 요즘은 이제 맹인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혹시 맹인하고 소경하고 막 섞여도 좀 이해를 하십시오. 아무튼 이 맹인을 눈이 먼 이 사람들,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 주님의 역사, 주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이번 3월 한 달 내내 하나님의 역사에 한번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보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깨달은 그것을 통하여 또 우리 안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도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역사, 그러니까 주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아마 그 성경을 읽으면서 군데 읽은 기억들이 나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다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사건은 길에서 만난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실로암에 있는 소경, 실로암에 보냄을 받은 소경 이야기가 있고, 또 벳세다의 이 맹인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름까지 알려진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이 케이스가 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우리가 결과는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것만 알지만 그 각각의 케이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그 차이를 좀 알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첫 시간 길에서 만난 이 맹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9장과 20장 두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이 두 본문이 비슷하지만 분명히 좀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9장은 이 앞에 9장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의 사건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떠나시면서 그 길 가는 도중에 만난 맹인 두 사람이고, 이 마태복음 20장은 여리고에서 떠나가시면서 길을 가는 도중에 만난 두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두 맹인이 각각 다른 상황인데 비슷한 건 뭐냐면
이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죠. 9장에서도 마찬가지고 2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또 이것도 좀 차이가 있는데 9장 27절과 20장 3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9장의 상황에서는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는 그 무리를 쫓아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야 소리를 지르고 20장의 그 상황은 뭐죠?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앉은 자리에서 소리를 질러요. 좀 다르죠? 그리고 9장 28절을 보면은 이 두 맹인은 예수를 따라오다가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까 맹인이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때 예수님을 따라갔던 무리들은 이 맹인들을 쫓아내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이 맹인들을 인도해 준 겁니다. 맹인이 지금 눈을 뜨고 쫓아온 게 아니거든요. 계속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지르니까 옆에 사람이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고 인도해 주는 상황이고 20장의 상황은 앉은 자리에서 계속 소리 지르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꾸짖어서 조용해라, 잠잠하라 할 때 더욱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죠. 이 두 상황이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이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뭐죠? 이쪽도 9장도 2명이고 20장도 2명인데 이 2명의 맹인들이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절박한 심정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맹인들이 눈이 멀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보지는 못하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들었었죠.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듣다가 예수가 지금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다급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자기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정말 그 다급한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서 조용하라고 꾸짖는데도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 무엇이 느껴집니까? 간절한 소망이 있죠.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께서 이렇게 크게 막 소리 질러서 자신을 찾으니까 주님이 28절과 우리가 이제 20장 32절을 또 보시면 질문을 하시죠. 일단 9장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이 일이 뭐죠? 지금 맹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자손이라 찾는 것이 뭐죠?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 눈을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그걸 믿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너가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리고 물론 20장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서는 다윗의 자손이 크게 소리 지르니까 아까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신 다음에 불렀어요. 그 다음에 물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그랬더니 당연히 이 맹인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9장에서 이제 그게 이제 생략되어 있지만 똑같이 말했겠죠.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자,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29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9장에서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고 20장에서는 뭐라고 하시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20장에서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4주 동안 하나 기억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눈을 만지셨어요. 눈을. 주님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때 하시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지금 오늘 마태복음에 나온 이 사건에서 주님은 눈을 만지셨어요. 만지시면서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일단 이 주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사건에서 주님은 이 소경의 믿음, 저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에 대해서 지금 잘 처음 듣는 소경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눈을 뜨고 싶다 라는 그 간절한 소망. 그러니까 9장에서는 그래도 믿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20장의 상황에서는 아직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은 상황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 두 맹인은 그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그 마음에 또 그 희미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과 그 간절한 소망을 확인하시고, 아까 저 간절한 소망, 믿음은 그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고, 간절한 소망에서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그것을 보시고, 그러나 이 소경들도 전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잖아요. 적어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소경들은, 이 맹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익숙하듯이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가 곧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이었거든요. 그 간절한 소망, 그 속에서 주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역사하실 때 쓰신 방식으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보지만 눈을 만지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안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때에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수 기도입니다. 안수. 하나님은 분명히 이 오늘 맹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간절히 부르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 사람에게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하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잠언 8장 17절, 우리 교회 그 화장실에도 이 구절이 적혀 있죠.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은 분명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잠언 8장 17절 말씀. 그리고 또 신약에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구하라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에 적용할 때가 많은데, 원래는 뭐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두드려야 되죠? 정확한 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내 집을 구하고 내 집을 내 집 마련을 찾고 두드리란, 물론 거기에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지요. 그러나 원래 진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찾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처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이 안수가 분명히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방식으로 이것만 유일한 방식이 아니고 한 방식으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9장의 29절과 20장 34절에도 다 눈을 만지셨다는 표현이 나와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디다 기름을 바를까요? 환부입니다. 그 아픈 곳에 기름을 바르고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면서 이게 뭐지? 안수입니다. 그걸 만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분명히 안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할 때 그 직분자에게 안수하는 것도 있지만 이 환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을 간구하는 것이 분명히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고 오늘 이 맹인들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간절한 소망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그 일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하나님은 안수를 통하여서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물론 이것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여기서도 뭐 교회 장로가 나와 있지만 주님이 직접 만드셨듯이 우리가 서로 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직접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어쩌면 우리의 아픈 곳을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실 것입니다. 사실 안수기도의 의미는 뭐죠? 안수기도의 의미는 안수하는 그 사람의 능력으로 안수하는 게 아니죠. 이 안수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의 손이 만져주시는 것을 대신하는 것뿐이죠. 주님이 만져주시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사건에서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그 간절한 소망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그리고 또 만져주심으로, 우리의 아픈 곳을 만져주심으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이 실로암의 이제 소경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와 또 다른 상황과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볼 우리가 벳세다의 소경과 그리고 마지막에 볼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 우리가 이 네 가지 사건을 우리가 쭉 이제 다 본 후에 그리고 이 네 가지가 다 공통점으로 주목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또한 무엇인가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